오늘 본문을 두 곳을 읽었습니다. 한 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으면 내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일들로 역사하여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되어져서 더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고, 한 부류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 드리지 아니하여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라고 표현했다면 뒤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시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령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멘탈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에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멘탈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처방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멘탈이 약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첫 번째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좋겠죠?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생겨요. 무슨 말을 예언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시험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죽음과 빼앗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죽고 싶어요? 살리는 일은 성령이 충만하면서 한다면 성령을 시험한 자에게는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로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죽기도 싫고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기도 싫죠? 그러면 늘 소유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그게 없고 자꾸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해서 힘들어할 때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저 바닥까지 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나올 때 다시 나는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빼앗김의 일보 직전에서 다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왜?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믿고 갔던 가장 큰 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데, 베드로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 요한이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23장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임하면 일어난 일들 앞에서 언급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시종일관 4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뭐 했냐? 귀신을 내어 쫓고 뭐 했냐? 라고 물을 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일어날 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나갈 때 그곳에 병도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는 일도 일어나고 먹는 것도 풍족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계속했더니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못 살고 어려운데 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생하고 상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블레스가 오블리지를 안 하면 사이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흘려내려가잖아요. 가정 안에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돈 안 버는 사람에게 흘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흘려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레주예요. 그런데 그건 혈연관계 안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 밖의 관계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으로 묶어놔야 그래야 너희들이 아주 끈끈하게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내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껴가는 거예요. 느껴가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서로 나누는 일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너 배고파도 해. 너 없어도 해. 네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확인할 거야. 여러분, 제 사역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 풍족하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너 해봐 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복음을 소유했느냐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때 사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건 아니죠. 교회를 크게 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교회를 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음도 전할게요.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해.
이 능력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니 너에게는 이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이 능력도 가져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아낌없이 사용할 때 너가 너무 아낌없이 사용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야 되겠다. 지식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쌓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습을 보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보니 너에게 내가 치료의 능력도 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주고 나누는 능력도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고쳐주시면, 많이 주시면, 지식 주시면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원 가지고 있으면 50원을 떼서, 내가 지식을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전하는데 어려우면 내가 오늘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넓혀갈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 지식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더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옥에 갇힐까요?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가난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생활비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옥문을 열어줬어요. 5장 19절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뜨끔하죠. 뜨겁죠.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내가 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뜨거웠어.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들이 뜨거워져서 5장 21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쩌더라? 가르치더라. 옥에서 나와서 뭐 하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집어넣었던 제사장 앞에 가서,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잡아가든지 않든지 또 잡힙니다. 또 잡아오라 합니다. 이들을 또 잡아 넣으려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풀어줬는데 너희들이 잡아 넣어?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한번 베풀어 볼게. 어떻게 역사를 베푸냐? 5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요. 야, 돌 들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막 활을 쏴고 포를 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돌 들어. 내가 풀어준 베드로를 저들이 다시 가두려고 한다. 못 가두게 돌을 들여서 위협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저들에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기에 자기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저들 앞에 하지 말라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입을 딱 다물죠.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마. 그럼 실수. 내가 잘못 말했나 봐. 그렇지. 종교는 자유니까 내가 강요하면 안 되지.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들은 5장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보다도 누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네 말에 내가 순종하랴. 네가 나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랴. 네가 아무리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나는 너에게 심어주리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순종적 삶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일을 두려움의 방식으로 맞습니다. 막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5장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합니다. 두렵죠?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 하지 말라니까 왜 해? 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건 하지 마! 하고 금지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박해자들이 금지시키고 채찍질을 한다 하더라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모습. 그랬더니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무너지고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첫걸음 교회라면 그 수는 이 자리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막 증거를 하게 하세요. 막 참지 못하고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학교 갈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날 새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요, 껌을 몇 통을 사가지고 와서 표지? 껌을 이렇게 씌웠던 종이 뒤에다가 요절을 다 써서 다시 붙였어요. 껌을 다시. 그래가지고 버스에 탈 때 버스 아저씨에게 그걸 껌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껌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창피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창피한 건 매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창피하지 않아요.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게 우리 교회의 성장으로는 연결되지 않죠. 근데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복음을 뿌리고 전도하고 껌을 나눠주고 하는 거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교회로 갔겠죠. 근데 그 복음이 식지 않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심을 내가 해방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한다? 그건 내가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몇 번이나 해방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해방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통할까요? 여러분, 그걸 못하게 막 해방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하죠. 하지마 그러면 안 해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목숨을 잃고 옥에 갇히는 것보다, 또 채찍을 맞고 그 당함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채찍을 맞는 사도들이 5장 41절을 보니까 자신들이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당하는데요, 합당해. 너무 기뻐. 변태 아니에요? 채찍을 맞는데 기뻐. 이 정도면 변태죠.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변태잖아요. 이걸 여러분 만화적으로 한번 그려봐요. 머릿속에다. 막 채찍 맞고 있는데 기뻐. 더 때려줘. 변태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능력받는 일에 나는 합당하다. 당연히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괴롭거나 힘들거나 믿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능욕당함을 힘들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들은 복음이 기쁜 거고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성령의 충만함 있는 자들은 복음이 부끄럽지도 않지만 자신에게 몰려오는 부끄러움과 핍박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을 읽다 보면 딱 하고 드러내 보여줘요. 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딱 하고 보내줘요. 자, 봐라, 한 사람 보여줄게. 6장 8절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 백성에게 행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에 걸려서 공회에 끌려가지만 끌려가는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냐?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채찍 맞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끌려가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요. 이 일에 합당한 줄 알고 내가 기뻐하였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내가 당연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그의 주변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끌려가는데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솔로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이 외칠 때 그 백성들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 51절과 2절에서 성령을 거스렸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지만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괴롭히지 않았느냐, 채찍질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의 모습들이 똑같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칠 때 그들을 잡아서 때렸고 죽였고 옥에 가둔고 한 것처럼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스데반은 외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 회개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못했구나. 내가 미처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울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스데반을.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 바울 앞에 내어두었더니 바울과 더불어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순교는 스데반에게 머무르지 않고 12장에서 헤로당에 의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투옥되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핍박은 이루어지지만 그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7장 55절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도 아니고요. 순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거기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성령의 강림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세례를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근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도 주실 수 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줬냐? 모든 교회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를 줄 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보와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 함께 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계대를 내려서 안수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주실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교회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같은 지도자 아래에서 뜻을 같이 하고 교회가 하나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도, 앞으로 일어날 이단들도, 교회에 침범한 모든 사람들도 사도들처럼 똑같이 행세하면서 자기들도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여야만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귀신을 내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사마리아 땅에서 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심은 빌립을 통해서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수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만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데 8장 26절로 7절 이제 사마리아 갔으니까 이방에게도 복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빌립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가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식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아래쪽에 있는 게 가사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저 위쪽 땅에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저 위쪽 땅에. 그 빨간색보다도 훨씬 위쪽 땅에. 거기에서부터 가사까지 수백 킬로를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식 간다게가 있는 거예요. 그 간다게가 뭐라고 있냐?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는 가고 있는데 오늘 빌립은 그 마차를 뛰어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마차보다 어떻게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어요? 땅이 질퍽하고 땅이 엉망이 되어지면 마차 속도가 더 늦어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울을 구장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선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콜링하세요. 그것만 끝나지 않아요. 10장에서 보니까 경건한 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접촉하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깨닫게 한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미리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가 성령의 시험입니다. 성령의 시험을 오늘 성경에서 두 개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얘기입니다.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속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얼마를 감췄다 했습니다.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네라고 대답합니다. 야, 나는 속여도 네가 성령을 속여? 네가 성령을 속여라. 성령이 그걸 모르겠니?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에게 첫 번째로 물었는데 아나니도 그렇게 대답을 해서 죽습니다. 죽고 장사를 치르고 들어오는데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자 삽비라도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올 때 너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성령의 속이는 일들, 성령의 충만한 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성령을 속이는 일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을 하는데도 죽음이 오고 성령을 내가 비웃는 일을 행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행할 때에도 성령을 시험하는 일일 때도 죽음이 옵니다. 똑같이 죽음이 오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충만함으로 죽은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죽음이지만 뒤에 성령을 시험한 죽음은 자기가 영원한 음부에 갈 것을 준비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왜 죽냐고 얘기하지만 그 죽음이 오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8장에는 또 성령을 시험한 이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뭐로 주고 살려고 했냐면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분명 빌립이 전도할 때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목회자를 따릅니다. 그런데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그거 부려서 뭐 하려고? 네가 마술을 부려서 돈 번 것처럼 성령을 부려서 돈 벌려고? 그러니 이 복음은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구원의 분깃도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능력을 나의 유익으로 사용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구원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상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령이 떠난 상태, 즉 성령의 부재인 상태에 우리가 놓여서는 안 돼요. 성령이 하라 하실 때 기도도 하고, 성령이 하게 하실 때 성경도 보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으면 다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받고 선한 죽음으로 가세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하셔서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큰 능력도 행하시지만 그래서 나의 필요도 채우시지만 내가 부정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은 심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은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동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